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속이 상할 때가 좀 덜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요. 어떤 경우는 그냥 속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워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씩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경우를 경험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드십니까? 어떤 경우에 특별히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사람마다 조금 이제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아마도 제일 일반적인 경우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보기 힘든 어떤 일을 경험하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신앙생활도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히 다 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든데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고 대충대충 살고 심지어는 악하고 게으르게 보이는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어려움도 없고 삶도 편안하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 뭐 하세요? 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그런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나랑 특별히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이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그 사람이 특별히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부당하게 하고 이런데도 그 사람은 잘 돼요. 내 삶은 그런데 반면에 계속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내가 정말 믿어야 될 걸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2022년도 12월 달에 저에게 부임하고 나서 이제 2023년도 작년을 쭉 지내면서 성도님들께서 이런 자리를 통해 가지고 저한테 많이 좀 직접적인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많이 이렇게 뉘앙스로 이렇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하실 때 좀 공평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거다 말씀은 안 하시는데 은근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말 속에 목사님이 누구의 편이 돼가지고 편들어주고 그 사람들 좋은 일만 하려고 목회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어떤 뉘앙스를 제가 받았어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은 뭐냐면, 목회자인 저한테 성도님들께서 그런 기대를 하시고 하는 것들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만약에 공평하지 않게 어떤 사람의 마음을 기대고 의지하고 그 사람들이 좋게 마음에 들게 할 목적으로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제가 제 스스로 목회자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경우는 제가 인간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저도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제 의도가 그래서는 결코 안 되죠. 왜 제가 그러지 말아야 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저는 그것을 100%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성경 해석을 자주 우리에게 또 강조해서 반복을 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신명기 32장 4절에 보시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또 예레미야 9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재차 선포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히 남아국 유다에 대해서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사용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기로 생각하신 범위를 벗어나서 그들이 그들 마음대로 악행을 지나치게 행사했기 때문에 그들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 못지않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죠. 어떤 것들은 지나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 어떤 지나침으로 해가지고 차라리 모자란 것이 날 뻔했다라고 싶을 그런 상황들이 이따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나침으로 해서 모자람으로 해서 일어나는 결과보다 지나친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우리 삶 가운데 불러일으킬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과유불급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악한 자가 있어요. 악한 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징계의 막대기로, 책망의 막대기로, 권면의 막대기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나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누굴 물어요? 고양이를 봅니다. 고양이를. 그래서 뭐라도 어느 정도 공격을 하더라도 피할 길을 열어주고 공격을 해야 돼요. 책망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징계하시더라 하더라도 그들을 완전히 멸할 목적으로 징계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에요. 징계를 통해서 악한 자들이 깨달아 알고 그들이 돌아서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야단치시고 누군가를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그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스겔 33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에스겔서 33장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악인들이 죽는 것을,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누군가를 책망하고 악한 자들을 돌이키게 할 때, 사용하실 때 항상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그를 살려내는 것이다.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최선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악을 행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고 불의를 행하시는 분인 것처럼 그들이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면서 그들의 삶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되어서 일을 했는데 그것이 지나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행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비판하는 것입니다. 근데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권면할 수 있어요. 근데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나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권면도 지나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권면도 지나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냐면 1절만 해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1절만. 자꾸 3절, 4절까지 해가지고 상대방의 속을 뒤집어 놓지 말고 1절만 하라고 저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신앙생활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로 속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주게 하는 분들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징계, 권면의 막대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1절만 하는 거예요. 끝장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인간을 반드시 고쳐놓고 해맞겠다. 못된 성질 저거 뿌리를 뽑아놔야지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러면서 덤벼들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보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본인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덤빈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냐 하면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를 안 해요. 본인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다 힘들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또 해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면하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권면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한 번 말하는데 말 듣지 않으면 그래서 또 증인을 데려가서 두세 사람 데려가서 한 번 더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거 잘못 오해하면 저거 인간 안 되니까 포기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상종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한 번도 세례와 이방인을 상대하지 못할 사람으로 여기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권면으로는 고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고칠 수 없는 사람이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문제는 공평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걸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에게 맡겨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놔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당회를 하면서도 자주 우리 당회원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교회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드리라고. 우리가 너무 모든 것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생각으로 다 조정해가지고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마련해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셔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우리 욕심만큼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고 망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쓰임받음이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것처럼 우리도 공평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지만 또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은 맡김으로 해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신 참된 평강 우리 삶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